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하늘의 주님밖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EU 미성대학교를 섬기고 있고 또 미카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이상훈 목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에 우리 미카 연합 함께 여러 교회들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의 주제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아침 6시 또 저녁 8시에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폴 트루니에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가을에도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비유하면서 인간의 특징은 가을에도 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을이라고 하는 시즌은 어쩌면 열정적이고 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피크의 시간을 지나서 완숙미와 또 어떤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가을의 시즌은 그 다음에 이어질 겨울 시즌을 준비하는 시즌이고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마지막을 뜻하는 종착역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인생의 특징은 바로 이 가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을날에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봄날을 꿈꾸고 봄날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동료 한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수님은 평생을 불신자로 살아왔는데 80이 넘어서서 어떤 뜻하지 않은 계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뭐냐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빛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나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다른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우리의 힘과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어떤 우리의 스스로의 그 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자랑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고 또 명예를 거뒀다 할지라도 또 큰 힘과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인생이 이제 연륜이 쌓이고 늦가을이 되어지게 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점점 더 깊은 인생의 고독과 또 외로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인생을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봄과 겨울을 경험하고 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또 높은 어떤 성취 가운데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간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셨던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능력을 베풀었던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한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았던지 그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인물 엘리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인물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모습은 바로 오늘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도달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영적인 거장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를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오고 또 힘겨운 상황이 왔을 때 엘리야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막바지 마지막 순간 아무런 소망과 어떤 희망이 없는 순간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어떤 절망의 거대한 장벽이 나에게 닥쳤을 때 더 이상 어떤 소망의 끈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면서 여호와여 충분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둬가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이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계속 시간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여러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특별히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가장 높은 1위 국가가 되었어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병원에 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더 이상 노인의 병이 아니라 젊은이의 병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20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분석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대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잡기 위해서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을 잡지 못하고 좌절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또한 이런 불안감을 통해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지, 인생의 어떤 첫 도전 속에서 실패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지.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20대에 느끼는 이런 좌절도 굉장히 크고 힘겹겠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또 50대가 되고 60대가 이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사실 20대 초반에 겪는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70대, 80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건강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별의 문제, 인생의 고독한 순간을 홀로 지내야 되는 그런 순간과 어떻게 20대의 절망을 함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지속적인 고난과 고통, 또 그런 좌절과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대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이 과연 정당한 절망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또 그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인자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작심하고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엘리야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똑같이 죽여주겠다. 만약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신들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더 심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향한 저주와 또한 그런 경멸의 말, 그를 협박하는 말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세벨은요, 아합 왕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사악한 왕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전에 있던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조의 악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상징과 여로보암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배우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그야말로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또 시돈의 공주로서 바알 숭배자였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남편인 아합을 통해서 바알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조종해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또 아세라 그런 여신상을 세우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협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끔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의 질문은 그의 절망이 엄청난 승리 뒤에 찾아온 두려움과 또한 침체로 인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엘리야 그 스토리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런 선지자들과 벌였던 그 대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죠. 당신들의 선지자들 다 불러내어서 우리가 함께 대결을 하자. 단을 쌓고 그리고 재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정을 하는 그런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가 모인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단독으로 그들과 함께 상대를 하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 아침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뛰고 또 기도하면서 바알신이여 응답하셔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지만 결국 그들의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2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 각을 떼어서 거기에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을 가지고 그 제물과 제단 위에 물을 뿌리고 옆에 도랑을 만들어서 도랑 위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죠. 결국 인간의 힘으로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오셔서 당신이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과 제단과 돌과 흙을 다 불살라버리고 또 도랑에 있던 모든 물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위대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3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그 기근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림으로 그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가, 참신이 누구인가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온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는 그런 장면을 엘리야는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건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의 그 원인,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17장 3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저들이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장 46절에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위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곧바로 이런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둔 성공인데 왜 그 성공 뒤에 바로 이러한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야만 했는가? 너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처럼 실패 뒤에 어떤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에 매우 익숙합니다. 또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 뒤에 실패라고 하는 전혀 어색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보면서 깊이 묵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로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는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 긴 싸움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이런 고독한 그런 싸움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뜨려 버렸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 남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겪고 있는 내면의 그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의 내면 속에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과 어떤 질문과 그런 고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과 또 외로움과 고독과 또 두려움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망과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를 회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과 또한 많은 도전과 많은 아픔과 많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남미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2년 만에 만났습니다. 2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모든 길이 막히고 선교의 길이 막히고, 근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을 훈련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 가운데서도 팬데믹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나아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선교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그 나라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선교지에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척박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그들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 나라를 꼭 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이 있다면 바로 이런 순교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헌신과 또한 희생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적으로 예수님을 동의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여러 고난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겪는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에 깊이 빠져서 주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죠. 그리고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소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있었고 큰 불이 나서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19장 12절 말씀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그를 찾아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그를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을 통과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이런 영적인 갈증과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놀라운 어떤 기적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가시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뒤흔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저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도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놀랍게도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은요 항상 작은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발생하곤 했습니다. 뭔가 좀 살만하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좀 안심이 될 만한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꼭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고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하면 곧 또 어떤 문제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즐거워하고 환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그 당시 내가 정말로 너무 큰 좌절을 느끼고 힘겨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실존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깊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조용히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때야 비로소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큰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가을, 또 깊은 어떤 어둠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과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이러한 것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의 삶,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혹은 겨울이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월의 주님 앞에 아버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런 실존적인 그런 도전과 또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버지 성공되어 실패를 경험하고 또 아버지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어지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한참도 바라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과 능력 가운데서 다시 소생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이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그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한 도전들이 얼마나 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넉넉히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